세계 역사를 바꾼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세계적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고대 세계에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서 그 당시 남방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와 한판 싸움을 벌린 것이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그 중에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 왕 느보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 동맹이었던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유다를 괴멸시키고 포로들을 잡아가고 유다가 항복하게 되어집니다. 항복하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가 우린 바벨로니아에 수긍할 수 없어 하고 반역을 다시 일으켜서 느부갓네살 왕이 2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때 침공해서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항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왕족들과 똑똑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게 되고 성전에 있는 그 수많은 보물들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고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식인들과 똑똑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가 없는 나라가 백성들을 다스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먼저 잡아간 거고요. 똑똑한 젊은이들을 잡아간 것은 똑똑한 젊은이들은 그 민족의 미래입니다. 젊은이들을 잡아간다는 것은 민족의 미래를 말살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들어와서 지도자들을 먼저 점거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살해하고요. 젊은이들을 회유시키지요. 그래서 한글도 못 쓰게 하고 민족의 정신을 젊은이들을 통해서 말살하게 되면 한 세대 가면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또 만주로 도망가서 독립운동하고 젊은이들이 회유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외쳤습니다. 우린 지도자가 없다고, 지도자가 없어서 큰일이라고.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경천 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라.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자네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라 외쳤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신 차리고 독립운동에 열심을 냈고 그 후에 그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정체성이 뭔가 하면 이 땅의 빛과 소음이라는 말은 이 땅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머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장을 똑같이 해도 좀 더 잘난 통장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통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수가 같은 교수가 아니어야 되고 사장도 같은 사장이 아니라 무언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라도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가 바르게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지도자로 키우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대적하면서 너희들 마음껏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자식들은 두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자식들은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니라고, 우리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가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자녀들로 삼겠다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마귀가 그 나라 그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것이고 지도자를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다 끝나가지만 제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가슴에 아픔을 느낍니다. 어찌 보면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교역자들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역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이라도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일지라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 아이들을, 몇 명의 아이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도자로, 장기래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디 같은 신앙인으로 키워내면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앞으로 더 힘들지만 몇 명 되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힘써 기도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로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당당하게 커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자손들,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그래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끌려갔던 포로들도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괴롭힌 바벨론이 망하고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보물들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손을 번쩍 들고 아멘 그러고 외치고 박수 쳤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다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건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대적해봐야 결국 더 크게 상처만 남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냐 당신은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해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29장에 나옵니다. 자, 29장 4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로다.
포로가 된 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잘못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빨리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것을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딸 낳고 차라리 그 아들 딸을 낳아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고 유대인의 능력을 지키게 하고 도리어 생산적인 삶을 뿌리를 그곳에 내리고 도리어 그 땅을 유익하게 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70년 동안 가서 멍 때리고 살아가지 말고 게으르게 살아가지 말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빨리 그저 예루살렘에 돌아갔으면 좋겠지라고 하는 허망한 꿈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공부하고 사강가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아서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그 땅의 유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유배생활같이 사실은 돈과 권력과 그리고 능력에 우리가 죄에 쌓여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힘든 세상 살면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달퍼요. 언제 우리를 구속해 줄 거예요? 라고 그냥 허황된 꿈 꾸지 말고 대충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충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씨를 뿌리고 장가가고 과수원 만들고 성실하게 살고 이 땅을 살면서도 종말이 내일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사영의 백서 사건 때문에 연루되어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잖아요. 가면서 나를 모함한 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나중에 두고 보자 하고 보복심으로 보내지 않아요. 왕이 나를 빨리 풀어주겠지, 나도 빨리 금유환영할 수 있겠지, 곧 풀려나겠지, 그러므로 여기서 그냥 편하게 지내자 하고 손 놓고 편하게 지내지 않아요. 그 유배 생활 가운데 더 충실하게 학문에 몰두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그 위대한 책을 저술하고 실학의 대가가 되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유배지에서 평소 할 수 없었던 일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정약용인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치 유배 생활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예루살렘에서 떠났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가서 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힘있게 살아내고 영향력을 도리어 끼치고 그곳에 평안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본문 32장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8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보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보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그래서 증서를 만들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글쎄요. 전세값, 월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생망 넘어서서 이생진망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요.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곧 들이닥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상황을 예레미야가 뻔히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걸 뻔히 알면 아파트를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서 어떻게 그 돈 쥐고 비행기 타고 가야지요. 아니면 제주도로 도망가야 될 상황에서 있는 밭도 팔아야 되고 아파트도 팔아야 될 상황에서 완전히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밭을 왜 샀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사요.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가장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왜 밭을 사라고 했을까요? 왜 그 멍청한 짓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그 돈 주고 나중에 이집트라도 갔으면 그 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금인 은 70냥을 달아주고 그 밭을 사는 이유가 손해가 되는데 그 밭을 사는 이유가 그리고 밭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일단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돼도 순종해서 그 밭을 사요. 이거예요. 예레미야라 밭을 사라. 네가 이해가 안 되지. 네가 지금 현실은 손해가 되잖아. 그런데 내가 약속했잖아. 70년 후에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내가 약속했지. 70년 후면 네가 죽은 후에 네 자녀들이 이 땅을 가질 터이지만 네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약속한 그 약속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내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지금 현재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너는 그 밭을 사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내가 손해가 되어도 유익이 안 돼도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 밭을 삽니다 하고 그 밭을 사낸 거예요. 밭을 사라고 하는 것 밭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아직 먼 미래에 왜 70년의 사건인데 지금 너에게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말한 그 약속을 네가 믿고 내가 약속한 대로 70년 후에 이 땅을 돌아오게 했던 내 약속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행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 메시지를 듣고 믿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들이 앞에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땅에 가서 이게 뭐야? 나라 잃은 민족, 나라 없는 젊은이의 서름이 이게 뭐야? 하고 땅을 치며 통곡한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왕이여,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줄 믿지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따라갈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처럼 에스라도 비록 만국의 서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세워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왕의 관원이 되어, 요즘 말로 말하면 바벨론에서 장관이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장관이 되어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해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며 성실하게 살아서 그 유배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지요. 이북의 북한 동포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지요. 남북한이 나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군비로 들어가는 돈만 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쓸 수 있는데 말이에요.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이번 장마 때문에 우리도 손해가 많지만 이북에는 손해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뭘 믿고 그러는지 수해 지원금 아무한테나 받지 마라 큰 소리 쳤지만 아마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통일부 장관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죽게 하고 사정하고 있는데, 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 통일부 장관을 여러분이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젊은이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앞으로도 힘들어질 거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자기 편만 옳다고 하는 편견 속에서 나라가 두 쪽이 되어가고 있는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벨론을 위해서라도, 적국을 위해서라도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돼요.
조금 미워도 해야 돼요. 도리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생각 속에서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회사에서도 그냥 과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부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장이라도 되고 부회장이라도 되어서 더 큰 선한 영향력을 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간호사 한 분이 계세요. 병원에 가서 일할 때 자기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아니라 가서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만날 때 한 번 더 손잡아주고 예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주실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그 자체는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간호사들이 너는 별나다 뭘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더 열심히 해서 간호과장이 되고 내가 간호부장이 되고 책임적 존재가 되면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빛으로 살아야 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에 살아야 돼.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그만 영향력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 그들이 힘있게 어려워도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밭을 사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세상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라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밭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신 날이 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가는 것이 밭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의 50년 기도한 것 같으지요. 하나님, 8천만 민족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날을 제 생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전에 복음 통일이 되어지고 내 손으로 벽돌을 찍어서라도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이북에 지을 수 있는 그날이 내 생애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고 조금씩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벽돌 사서라도 교회를 지어내야 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밭을 사는 모습을 보시고 재생전에 이 땅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밭을 사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바르게 이끌어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뿌리를 내리세요. 대충 어영부영 살아가지 말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도리어 그 땅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회사를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며 상급 있는 삶을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